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주제 중에 하나가 교회 리더십이었습니다. 교회의 성장에 맞춰서 리더십은 본질적인 복음을 제외하고 리더십의 옷을 바꾸어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성장하는 시기에 맞춰서 부모의 리더십은 옷을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우선 크게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녀가 결혼을 할 때는 진짜 부모의 리더십은 급진적으로 변화를 해야만 합니다. 시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대할 때 며느리의 위치를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부모가 제때의 리더십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아마도 자녀의 결혼 생활을 망치기까지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임직식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인식 혹은 결혼식을 하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목사로서 저는 하나의 시기를 제가 매듭지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다고 부모의 역할이 끝이 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듯 올해 제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워진 리더들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야 한다라는 이 생각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이제 임신을 하고 또한 자녀를 낳고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계속 좋은 코치가 되어줘야 하듯이 또한 제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이 리더를 세우는 이 아침 기도회를 그래서 하는 것이고, 또 한편에 올해 리더반 모임이 시작되는 것도 그런 동기와 방향 안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한번 시작하고 싶어요. 한번 이 질문 들어보세요. 리더십이 부재할 때 문제가 크게 생길까요? 리더십이 오버할 때의 문제가 크게 생길까요? 생각하고 계시죠? 무슨 의미인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말은 최근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울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가 하나님을 대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큰 문제인가? 리더십의 부재가 문제인가? 리더십의 과잉이 문제인가? 라는 이런 질문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가? 맡기지 않은 일까지 다 하는 것이 문제인가? 라는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뭐가 더 큰 문제냐? 아니, 둘 다 문제인데요? 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지금 생각이 들 것입니다. 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했던 그 질문 자체가 좀 틀린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바는 뭐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이 맡기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요. 꼭 그래요.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꼭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둘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리매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리더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되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돼요. 또 교사가 된다는 것, 어떤 위치를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 역할을 감당하는 건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신하게 될까 봐 하는 염려가 이제 오늘 말씀, 최근에 말씀 드리면 그런 염려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겠죠. 또 어디까지 대리이고 어디부터가 대신하는 것인가라는 이 긴장감은 모든 사명을 가진 자들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긴장감이 되는 것 같아요. 목사로서도 그럽니다. 때로는 내가 대리자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갖는 염려와 걱정이 있더라고요. 순식간에 그게 찾아와요. 그 긴장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선한 고민을 하고 있는 리더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분명한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 가르침이 오늘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부르세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항상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Follow me. 빌립을 부를 때 요한복음 1장 43절, 또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를 때 마태복음 9장 9절,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를 부를 때에도 오늘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해변을 지나가시면서 이제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동일하게 부르는 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순서이자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제자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순서이자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자리매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의 위치는 어디다. 그 순서와 그리고 제자가 만들어진 방법은 그 자리에 있을 때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나의 제자의 위치는 내 뒤란다. 내 뒤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제자가 된단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부르심은 자리매김만이 아니라 또 한편에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일에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제자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이건 우리 모두의 종교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신을 뒤집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급한 일에 신을 동원하니까, 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에 하나님을 동원하니까, 예수의 이름을 동원하는 순서가 늘 내가 원하는 일에 뒤따르는 게 예수의 이름일 수 있으니까 그 모든 걸 뒤집는 것이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나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상상, 이것이 얼마나 벅찬 일인지에 대해서 이런 상상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에 여러분이 너무나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장님이 갑자기 여러분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자네를 일사 때부터 쭉 지켜봤는데 말이야, 이제 내가 자네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네. 우리 회사의 미래가 달린 일이야. 하지만 걱정하지 말게나. 내가 다 책임질게. 내 뒤에서 나를 따라와서 나를 도와주게나. 만약에 이런 말, 좀 분위기가 전혀 감동 안 하는 분위기는 전혀 그런 말을 들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니까 지금 그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을 경험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있나요? 마다할 이유. 그러니까 뭐냐면 다 책임진다잖아요. 그냥 따라오기만 하래요. 그럴 이유가 없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당연히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부담이 되나요? 주님이 하신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말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은 사람을 낳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성경에서 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바다라는 것은 항상 죄와 사망에 대한 상징입니다. 구약에서는 아주 거의 분명히 드러나죠. 욥이 바다에 빠지는 그 순간, 그것은 죽음에 삼켜지는 것이죠. 물고기가 그 욥을 집어삼켜서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그 죽음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처럼 이 물에서 사람을 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망과 죽음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일을 예수님은 너무 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품에 자녀의 신분으로 안기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예수님이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부르심이 교회의 모든 리더와 그리고 모든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하지 않고 대신하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장서는 문제가 늘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만성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그것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꼴은 전혀 안 봐요. 주님보다 앞서는 건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어제는 우리가 바나바를 봤는데요, 오늘은 베드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만성 질환이 얼마나, 이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 곧 메시아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주님은 이제 자신이 이 앞으로 걸을 길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 붙들다는 건 뭐냐면 붙들어서 잡고 흔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정신 차려라고 하는 그런, 그러면서 항변했다고 하는데 다그치는 거예요. 혼내듯이 말하는 것이죠.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사탄아 썩 꺼지지 못해 라고 말하지 않고 왜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는지 늘 질문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탄아 썩 꺼져라 그렇게 할 텐데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의 이 말씀 Follow me라는 이 거대한 주제 안에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하며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야,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면 그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야. 네가 내 앞에 서면 너는 나를 반대하는 자가 된단다. 반대하는 자가 사탄이란 뜻이거든요. 그게 사탄이란다. 빨리 내 뒤로 돌아와라. 원대 복귀, 자리매김해라. 너의 자리는 내 뒤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질환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정색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이건 정색이지, 극단적으로 이걸 싫어하신다는 걸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교회 리더 신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뒤따르는 거,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혼쭐난 베드로는 이제 자리매김을 할까요? 이제 그 만성 질환이 치료됐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이제 생기죠. 예수님이 붙잡히신 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미 성경이 그것을 말한다. 목자를 치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 대답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말씀 틀렸어요. 난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면 좀 입을 다물만 하잖아요. 그렇죠. 입을 안 다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어그덕 끝까지 예수님 말꼬리 잡고 끝까지 나는 안 그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집스러운 만성 질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죠. 그분의 말씀보다 앞서죠. 굉장한 질병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도 있어요.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는 베드로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보다 앞섭니다. 베드로의 영적인 중병입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소망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요.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와 똑같은 무대 세팅을 딱 합니다. 베드로는 처음처럼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거 기적인 줄 아세요? 밤새내 했으면 물고기 잡혀야 되거든요. 한 마리도 안 잡힌 게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의 인생을 말하는 것 같아요. 주님보다 앞설 때 아무리 수고해도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장면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해변에서 따뜻한 아침 밥상을 준비해요. 나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몰라요. 지금 자리매김을 회사에서 잘하고 있다고 왔는지,
여러분이 집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리매김을 잘하다가 아빠 엄마로서 자리매김을 잘하고 여기 와 있는지 난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따뜻하게 준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따뜻한 양식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 사실이 확실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서 그를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죠.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양떼를 배신한 베드로에게 다시 맡기시는 것, 그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생각해봐요. 베드로는 어떻게 다시 리더가 되는 것일까? 아직도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작년에 실패했잖아요. 어제 실패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사랑하세요? 저는 여기에 엄청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실패와 부끄러움, 죄책감이 사랑의 다른 표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게 그 증거일 수 있어요. 사랑한다는 증거.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근데 앞으로 독특한 리더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19절은 이 말씀의 직접적인 의미가 베드로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한다면 앞에 이제까지 들었던 내용과 쭉 연결시켜서 베드로의 젊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원대 복귀 자리매김해라 라는 말로 이 대화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늘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내가 좋아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을 이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일을 행함으로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은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마음은 안 생기는데요,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요 라는 말을 우리 모두는 약간 기어 들어가는 말로 그 말을 합니다. 난 너무 수동적으로 여기 와 있어요. 나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여기 와 있어요. 그냥 마음이 잘 안 생기네요. 근데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어요 라고 말을 하죠.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마지못해 내가 수동적으로 하고 있는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하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고 이제까지 어떠한 직분을 맡을 때 100% 기쁨과 자원함이 꽉꽉 차서 그렇게 해본 일이 몇 번 있으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수동적인 상황이 많아요. 떠밀려서 하게 되고 내가 이거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사실 너무나 많은 것이 수동적으로 결정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어느 나이대가 되면 이제 뭐 내가 결정하는 게 있나? 다 이거 뭐 그냥 어떻게 결정되는 것 같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누가 수동적인 삶을 살고 싶을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내가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모습같이. 결국 주님을 따르는 죽음이 가장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주님 닮은 죽음을 죽는 거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로를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왜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결국 리더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대리하는 삶,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뒤따르는 삶은 긴 여정인 것 같아요.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베드로의 인생에서 보는 것처럼 젊어서는 정말 예수 따르겠다라고 뭐 자기 직업 버리고 따르잖아요. 직업 버리고 따르면은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을 줄 알았지. 예수님의 뒤만 따를 줄 알았지. 아니 예수님 그렇게 다 버리고 따라도 계속 예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지 않았나요?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띠띠우고 모든 뭐 봉사든지 직분이든지 뭐든지 내 판단, 내 생각이 막 앞세워지는 거예요. 쑥쑥 나오는 거예요. 내 말은 이것이 완전히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나도 그랬어요. 내 말은 그 모든 걸 주님이 아신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대리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또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법을 배워가는 게 그것이 바로 리더인 것이죠.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받은 은혜, 버림받지 않고 계속 그래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를 뒤따를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하신 일에 우리를 끝까지 동참하게 하세요. 저는 이게 위로가 됩니다. 이게 너무 안심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요, 20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데요, 베드로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되는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너는 나를 따르라가 몇 번 나오는데 베드로에게 이때 또 한 번 나와요. 자리매김에 있어서 비교 의식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는 다른 목사랑 비교하고, 장로는 다른 장로와, 집사는 다른 집사와, 그리고 권사는 다른 권사와 비교하면서 그 비교식 속에 어떤 시기와 갈등,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발 너희들끼리 경쟁하지 마라. 너희의 자리는 나를 따르는 것이다. 따르는 자들이 순서를 정하는 게 무슨 의미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너의 자리매김이다. 다른 것 보지 말고 주님 뒤따르는 것으로 나아가라. 너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쭉 내용으로 좀 이 따름에 대한 주제를 쭉 다뤄봤습니다. 근데 이 따름으로 인도하는 리더가 되기 위한 두 가지를 여러분과 제안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리더, 따름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에 먼저 발이 잠기는 그 시점, 그것을 통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물이 쌓이는 것,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게 만듭니다. 의도적이죠. 이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재를 앞세우는 것이죠. 또 한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네가 동참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네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양식이며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 그 다음에 지팡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참된 양식이고 나는 그 말씀으로만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모든 따름으로 인도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우리에게 모든 일과를 미뤄두고 멀찌감치 먼저 언약궤를 앞세는 영적 습관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 부분을 철저히 붙잡는 거죠. 그런 제가 이 주제를 놓고 한 찬양을 늘 부를 때가 있어요. 이 찬양이 내가 참 종종 부르는 찬양인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리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를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게 다윗 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사울 왕 아래에서 만들어져요. 대략 5년에서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봉사하고 그리고 대략 5년에서 10년 정도를 도망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5년 정도를 사울의 아래에서 다윗 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왕 아래에서 하나님을 진짜 대리하는 왕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영적인 비밀, 아주 중요한 따름으로 리더가 되는 진짜 교회 안에서 따름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리더들을 따르십시오. 내 말은 그가 완전해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그들을 따르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근본적인 태도와 자세에서 다윗이 사울 왕 아래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로 성장했다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어땠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는 기회가 왔을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죽이시죠 했을 때 다윗이 하는 아주 결정적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는 없어 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이게 뭘까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 왕이 심판자이지 내가 심판자 아니야. 끝까지 그것만큼 지키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게 다윗 왕을 대리하는 통치자로서의 위치를 끊임없이 결정하게 만들고 그 자리매김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회사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자들을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 그 질서 안에 머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게도 내가 하나님을 따름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리더가 되는 그 형성과 나를 변화시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세워진 직분자들을 여러분이 따르고 함께 그 가운데 함께 순종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내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름으로 인도하는 리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단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분과 연합하는 것, 그래야만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영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을 따르는 그 위치에서만 진정으로 교회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나도 한다. 재밌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나는 할 뿐이야. 이게 follow me죠, 그렇죠? 이게 뒤따르는 사역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닮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